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와 의정부 비전교회는 자매결연교회입니다. 자매결연교회로서 19년 전부터 또 여러분의 교회와 이렇게 함께하며 제가 몇 차례 방문하고 함께 또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교류가 있는 그러한 또 우리 양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시애틀에 아직 안 와보신 분들은 한번 또 오셔서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하고 여러분도 교제도 나누시고, 그리고 정말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동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물어보십시오. 혹시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누구인가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란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죠. 교회로 살아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고의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교회의 DNA는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인 나는 누구다? 교회인 나는 누구다?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은 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새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선교에 대해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교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 선교 개념이 뭐예요?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 자, 왜냐하면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로 나누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강조해 왔습니까? 무엇을 강조해 왔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가라고 하는 go, 이 단어를 우리는 강조해 왔어요. 왜? 안 가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교회가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강조한 것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가라고 하는 이 고우의 강조를 두다 보니까 해외로 가지 않으면 선교라고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해외라고 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여겼어요. 선교를 지리적 이동으로 제한시켰어요. 여러분, 선교는 지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제자를 삼게 행하는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지리적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오히려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모든 사람. 그래서 선교는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예요. 단기 선교를 나가면요, 그 현지에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선교사로 살아요. 네. 잠자리가 불편해도 불평하진 않아요. 음식이 맞지 않아도 맛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몇 시간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공항에 딱 도착해서 나오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갑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킹덤 드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내 나라, 마이 킹덤,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 캠페인이 뭐냐면 I am 캠페인이에요. I am 무슨 말이냐면 I'm a missionary.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이 전환, 이 자각.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이곳에 살고 있으면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은 이곳이 바로 내 선교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가면 직장이 나의 선교지인 것이고, 학교를 가면 학교가 내 선교지인 것이고, 가정이 내 선교지인 것이고. 여러분, I am으로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보내시면 그 해외에서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파송받은, 보냄을 받은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를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원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여 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 공동체, 이 사도행전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이너마이트, 그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나서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4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42절이에요.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네 가지. 자,
자, 첫째 뭡니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들 따라 살아가기로 말씀에 헌신한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어려운 형제자매를 도와주고자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진 교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무엇입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과 진리로 그 모든 힘과 그리고 모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우울함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이 찾아왔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행복과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들이 왜 칭찬을 합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우러러보며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바로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네.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살아가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교회 성장은 목표의 목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바라는 목표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너는 이 다음에 변호사가 되라, 너는 이 다음에 의사가 되라. 그게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의사로서 연봉 얼마 버는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인류에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변호사로서 시간당 얼마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적을 심어줘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예요? 교회 사이즈의 사이즈, 교회 크기예요. 그 교회 몇 명 다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이 크기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나 건물이 다 커야 여러분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이즈건 어떠한 크기건 그 주어진 사명에 열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으로 여기다 보니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회의 성장에 있다는 거죠. 자기 교회의 수적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주중이나 주말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나가요. 이렇게 마켓 앞에 또 백화점 앞에 가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또 전도하러 나온 타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최후의 삶이, 그 최후가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sending capacity로 말하는 거예요.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이 있건 여기에 500명이 있건 여기에 6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무엇입니까?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방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곳에 있는 500명, 600명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500명, 600명이 삶의 부르신 현장 속에서 500개, 6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성령으로. 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여러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타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타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타치하면, 성령이 만지면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앉아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뭐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이 초대 교회는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의 홀리 스피릿의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나도 이 세상이 사랑하는, 그것을 나도 그 가치를 따라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 이 세상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저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오늘 불같이 임하는, 그 바람같이 임하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부서지기 때문에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어둡게 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져다주는 시니컬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칭찬해주고 칭찬받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설립 19주년이 된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서로 만날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더욱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그런 가운데 그 언어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둘째, 성령이 임했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다 이기적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왼편에 앉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죠?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꺼내서 거기에 다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을 이 상위에 하나씩 놓기에는 이게 다 빈약해요.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양푼에 넣어서 비비면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내가 무엇이간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됨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그 공동체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눔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베품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본능이 뭡니까? 이 사망의 본능이 뭡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푸는 삶이에요. 나눔의 삶이에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 나 자신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열방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기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점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여러분 타오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병든 곳으로 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게 무슨 책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 이 사도행전 공동체의 바로 그 교회. 19년 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여러분, 의정부 비전교회 하나 잘 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비전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우리 설립 19주년을 맞은 의정부 비전교회가 앞으로 1년, 앞으로 10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